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일로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세상의 삶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김진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0년대에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6절까지 있는데요, 4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온전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자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기며 그리고 경건과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잔잔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정해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순절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사순절을 기념하다 보니 사순절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보다 더 의미 있는 사순절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전과 같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에 맞게 경건과 절제를 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들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행동 지침과 행함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직접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저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 너무 부당한 요구이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켜 행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참 어렵고 거북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하며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당연한 율법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은 증오하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원수인 이방인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을 원수라 생각하며 그들을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애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려고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재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그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내 원수를 사랑하는 자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악함을 보시고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고자 결심하시고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셔서 40일 후에 니누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왕과 남녀노소와 심지어 동물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용서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하나님 안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그 목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텔로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끝까지 달려간 것이요 목표를 이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온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동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함 같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촛불과 햇빛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온전한 낯을 비추는 것처럼 작은 촛불이라도 가리우는 것이 없으면 촛불로서 온전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온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온전하게 자라서 온전한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운 우리가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란 내 마음, 내 정성, 내 영혼, 내 힘, 이 모두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은 우리 주님의 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이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내 말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엄숙한 요청은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힘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질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온전한 사랑의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입학 축하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세문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난해 고3 학생들의 졸업과 입학 및 취업을 축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총 13명의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는데 졸업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네, 학생들 중에 올해 이제 대학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기 때문에 선교위원장님이신 권세무 장로님께서 축하금을 전달해 주실 때 성도님께서 박수로 또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창예비시 창립 110주년 기념 예배와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 예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준호의 예천 실차례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감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석포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 예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옥수 은퇴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